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모양입니다. 왜 초대했을까? 아마도 호기심에서 또는 정치적, 종교적으로는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라이벌이었어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과 어떤 그런 사랑을 예수님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감정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정치적 라이벌인 예수님을 초대해서 제 딴에는 자기 자신이 좀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식사 초대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7절, 38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계실 때에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성경학자들이 보기는 어떤 죄겠냐, 예전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여자의 전직은 과거에 창녀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 화류계 종사했다 그러면 그렇게 썩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잖아요. 옛날 사랑의 교회에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교인들 막 몰려들 때 거기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유흥가입니다. 유흥가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유흥가이긴 하지만 강남이잖아요. 또 강남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워낙에 노래도 잘하고 또 몸매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이러시니까 우물가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모임이 나중에 다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이 그걸 못 받은 거예요. 봐주고 있을 수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근동아시아나 우리나라나 이 소위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전직이 창녀였어요. 이 여자가 슬쩍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경배의 표현으로 값비싼 향유 한 그릇을 주님의 발에 모두 들이붓는 겁니다. 이 향유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기름? 고가의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산 나드 향유 이러는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층상 제일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노예들이 사람의 발을 만지는 일은 거의 대부분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손님의 발을 씻길 때 노예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길 때 그 발을 만지는 겁니다. 또 여인의 머리카락, 여인의 머리털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발을 닦았다 그랬는데 이 머리카락, 특별히 여인의 머리카락은 품위를 상징했어요. 우리 조선도 여러분 그 일본이 침탈해가지고 그 단발력을 내리기 전까지는 머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잖아요. 비슷한 어떤 그런 관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품위를 상징했는데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인의 이 어떤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위를 상징하는 이 머리로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겸손의 행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이제 기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하찮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하찮은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39절인가요?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곱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하찮은 자가 자기가 뭔 줄 알고 감히 이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라고도 하듯이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용인하고 받아들인단 말인가. 못마땅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속으로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마음을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이 사람 바리새인인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은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옛날 우리 영수, 철수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비유,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었기에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갚아준 거예요. 이렇게 속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빚 한감 받은 사람 그 두 가운데서 누가 이 돈놀이꾼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자,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치의 임금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한 5천만 원 빚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에 비해 다른 사람은 50일치의 임금, 5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정도 빚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배의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빚을 갚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예? 그런데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무슨 속내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빚을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갚지 않아도 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했겠어요? 더 많이 빚진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5천만 원을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위선을 꼬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두고 유다 같은 사람은요, 이걸 가져다가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되물으시면서 주님이 꼬집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예의 없었던 행동, 주님에게 예의 없게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게 44절에서 4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근동아시아에서는요, 손님이 어느 집에 초청이 돼서 들어갔을 때는요, 환영 인사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한디아를 먼저 어떻게 해요? 갖다가 대령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귀한 손님은 어떻게 하냐면
종이나 식솔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시중을 들면서 그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긴 후에 수건으로 닦고 향유로 발라주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예의였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전형적인 인사법이 뭐냐면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뺨에 입 맞추는 겁니다. 뭐 입술로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뺨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한 예의를 갖추려면은 비교적 저렴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드 향유를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500일치 한 5천만 원어치. 근데 그렇게 갖다 바치긴 뭐하고, 예의를 갖춘다면은 저렴한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이래놓고 모든 걸 다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곱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 제가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건 책망할 거리였습니다. 이 시몬의 어떤 푸대접에 이 홀대를 책망하신 겁니다.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천한 여인은 어땠어요? 자기를 낮춰서 주님의 발을 씻겼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형식적인 인사였던 어서 오세요. 우리 같으면 뭐 악수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뺨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입을 맞춰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고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가벼운 인사치레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들이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이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묻는 겁니다. 4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극진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몸을 파는 이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에도 못 갑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해.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그대로 용인해 주셨다. 수용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죄와 함께 이 여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예화에 나오는 한 5천만 원 빚진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에게 이 여인을 빗대신 겁니다. 그리고 47절 뒷부분에 있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이게 누굴까요? 시몬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저 비싼 거를 들이부어 이렇게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여러 손님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요 교만한 사람들의 어떤 단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빚을 비교적 적게 졌다고 생각을 해요.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을 게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사랑도 어떻습니까? 적게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본문을 두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일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된다고. 이 거룩한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런 채무 의식이 별로 없어져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시몬의 어떤 이 우월의식을 꼬집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전문적인 종교인으로 자처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극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드리기도 많이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뭐 딱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헌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대조적이 뭐예요? 천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다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물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여인의 헌신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화 들어주셨잖아요. 야,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빚을 탕감받았어. 누가 더 고마워할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이죠, 주님. 그래, 네 말이 옳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8절 보세요. 48절, 50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에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기득권층이었던 이 종교 세력들은요, 이 여인을요 완전히 터부시했어요. 배척을 했습니다. 아유, 저 더러운 것 이랬지만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천한 여인에게 준 것이라고는 눈살 찌푸리면서 비난하는 게 다였습니다. 저것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다였지만 예수님은요 그 죄 지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셨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녀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다 닦아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보내시면서 야, 내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손님을 초청하면 바리새인 초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4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서 얘기해.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제가 참고했던 책에 나와요. 이 작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죄를 용서한다고 주제넘게 구는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타락한 여인을 회복시키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았던 대다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굽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차치하고 두 인물이 있죠. 천한 여인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나는 누구와 닮았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시몬을 포함한 사람들이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시몬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네? 교만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자기의 눈을 두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뭐예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만은 우리 영혼의 눈을 가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인 죄사함의 은혜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는 게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슬에 묶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사슬에 묶어버려요. 네? 그리고 불행한 삶으로 치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교만했던 사람이라면 여인은 어땠습니까? 천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셨을 때 이 여인이 갖췄던 게 뭡니까?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용서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 때가 더 많은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인정받지만 속은 텅 빈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천한 여인으로 치부될 수는 있으나 참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이런 겸손한 여인입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겸손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